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329쪽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니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느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연초인가요? 말라기도 묵상한 적이 있죠.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기 전에 그의 앞길을 준비할 사자를 미리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는 날 연단의 불이나 표백제처럼 깨끗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점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로 속이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냉대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자가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오늘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과 사역에 대한 예언은 구약 곳곳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인데 그 길은 백성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도록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약속의 사자니까. 여기서 사자는 라이언의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대신 보내는 자를 사자라고 부르죠. 우리는 사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조선시대 때는 사신이 여러 명 가면 사도라고, 사절단이라고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대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사를 먼저 보내겠다 그 뜻입니다. 그 언약의 사자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또 다른 사자를 보내겠다. 이건 바로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 탄생할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메시아의 탄생, 해방시켜줄 메시아의 탄생을 어느 때보다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오는 날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며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걸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분명한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라기가 구약의 가장 마지막 예언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오셨고 세례 요한이 왔는데 제대로 몰라봤어요. 이게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왜? 자기는 어디에다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고 그분이 성전에 나타날 것이고 그에 앞서서 그를 준비하는 사자가 나타날 것이다까지는 예언했는데, 그거는 보다도 자기의 마음과 있는 그렇게 그 기대하고 바라는 거는 이 로마 제국을 싹 쓸어버리고 감히 자기네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1등 국가가 되도록 하는 데만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의 앞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고 그 뒤에 온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보고, 그러나 이 말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언약의 사자라는 것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예비한 사자를 보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의 앞길을 미리 와서 예비하고 준비했잖아요. 이게 무려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의 예언이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구약이라고 하더라도 400년 전 얘기예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릅니다. 내년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년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나 메시아를 준비할 그 길을 예비할 그 또 다른 사자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예언한 언약의 사자구나.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자를, 언약의 사자를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또 다른 사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토록 섬세하게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연단하여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라기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척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로마 제국에서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옛날 다윗 시대, 전성기죠. 다윗이나 솔로몬, 우리로 치면 광개토당, 고구려로 치면 장수왕, 영종조 시대, 세종대왕, 이런 시대처럼 전성기를 구가할 때처럼 세상을, 자기가 로마 제국하고 싶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호령하는 1등 국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들을 연단하며 그들을 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성전에 갑자기 나타날 거라고 오늘 예언되어 있었죠. 보이십니까? 1절에 성전에 갑자기 나타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예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어떻게 했죠? 그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쫓고 막 하셨잖아요. 상을 뒤집어 엎고 환전하는 자, 양 팔고 비둘기 팔고 그 재물을 검은 돈 받고서 파는 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나타난 건데 하나님은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이유가 자기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없애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갑자기 성전에서 나타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그들이 마지못해 형식적인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만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우습게 여긴다는 증거 아닙니까? 검은 커넥션 때 따라서 타박을 놓고 재물 불합격을 놓고 뒷돈 받고 성전에서 파는 재물만 합격 처분하고 그리고 고가로 팔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을 연단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오늘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은을 불순물을 제거할 때 녹여가지고 그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식을 취하잖아요, 그죠?
아니 원유도 끓이면 끓는 점에 따라서 제일 밑에는 아스팔트 우리 저기 아스팔트 까는 거 콜타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등유, 경유, 휘발유, 뭐 항공유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와요. 끓는 점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 것처럼 불순물을 그렇게 해서 찌꺼기를 빼내는 게 우리가 아스팔트 까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은도 끓여서 연단해서 연단하는 거. 연단하는 게 뭐냐면은 끓이는 거죠. 그래서 불순물을 다 빼내고 순수한 것만 꺼내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표현 쓰는 게 빨래. 우리는 익숙한 게 빨래잖아요. 더러운 빨래를 세탁하듯이 표백제를 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잿물, 옛날에 양잿물을 썼으니까 표백제를, 요즘 세제가 없었던 때에 그 표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너무 분명해요. 그들이 더럽게 재물은 상징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연단하고 해서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원하셨습니다. 4절에 있는 대로 특별히 하나님은 공의로운 삶, 그 삶을 아주 기뻐하신다. 옛날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게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 원하셔서 이렇게 연단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정화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예언됐어요. 이처럼 분명한데도 자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앞뒤가 아구가 딱딱 맞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5절 6절 말씀인데요, 주님이 오시면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예언되어 있어요. 말라기가 오래전에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처음 하는 것 같죠, 느낌이. 말라기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막 재림 막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이게 두 개 겹쳐서 보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연단만 아니라 뭐 때문에도 오시냐면 심판의 개념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 7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죄는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나를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경외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그래야 경외를 해야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막 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로운 건데, 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를 묶어낸다면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계명은 어디에다가 집약이 됩니까? 1계명. 첫 번째 계명만 온전히 진짜 지킨다면 나머지 계명 지킬 수밖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나머지 계명을 지키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머지 계명도 다 지키는 거죠. 예를 들면 점치는 거. 첫 번째로 나온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점치는 거.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장난이라도 하면 안 돼요, 이에 대해서. 우리 사단은요,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장난스럽게 가볍게 생활에 굉장히 밀착해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를 좀먹게 하려고 아주 깔아놓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화를 공중것에 잡았다는 게 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연예인들 연말 되면은 연말 타로점, 무슨 점, 연말 무슨 새 운세, 띠로 하는 거, 별자리 점 보는 거. 구제주 가보세요. 한집걸로 점집이에요. 내가 보니까는 거기 걸어다니는 데 보면은 얼마나 보살들이 많은지 몰라. 곳곳에 보살이야. 곳곳에. 그게 안 망하는, 임대 내고 하는데 안 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객이 많으니까. 점치는 거. 이거 저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기억나시죠? 그 무당 출신 회심 깜짝 놀라.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거짓말 하겠어요. 20%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잖아요. 자기 고객 중에. 내가 쇼크 먹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해요. 하나님은 죄악의 모양이라도 보리라고 그랬어요. 죄악의 모양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난이라도 오늘의 운세 그거 보면 안 돼요. 장난이라도.
심심한데 그냥 눈길 가는데, 사단은 그렇게 눈길 가게 하는 거예요. 신문 한 구태기다 놓고 오늘의 무슨 띠 그러면서 이렇게 띠 보게 만들고, 뭐 내 별자리가 어떻고 이런 것처럼 아주 쉽게 가볍게 접근하게 만들어서 그 운명론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당장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르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 당장은 어려움이 생겨도 그걸 바꿔가지고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이라고 믿어야지,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죠.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 프로그램 따라 움직였으면 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하나님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난 운명 같은 것도 없다고 믿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도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단은 너에게는 정해졌어, 너는 이미 그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고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여기 딱 벗어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겁니까? 가늠하는 자. 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가늠하는 자잖아요. 가늠하는 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말로 맹세하는 자. 그리고 품꾼의 임금을 강탈하는 자. 일 시켜 먹고 돈 안 주는 거, 그거 하나님 가만 안 두실 거예요 아마. 갑질하는 거, 소위 말해서 갑질하는 거. 억울한 자들의 그 하소연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 가만 안 둬요. 특히 연말되고 일 부려먹고, 연말되면 임금 떼먹고 막 후려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경외하지 않는 죄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건 구약시대의 3대 약자거든요. 우리로 치면 고아, 과부, 요즘은 많이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많이 발달돼가지고 이런 쪽으로 보장을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이 용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역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압제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내릴 대상이에요. 대상. 말라기의 이 예언은 심판의 증언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께 갑자기 왜 이들을 심판하냐, 언제 이런 게 있었어요, 예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심판하겠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분명하게. 이 말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어요. 그게 5절 6절에 있는 표현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완성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들이닥침, 재림이 뭐가 되겠습니까?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 7가지 죄악을 짓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무서운 날이 될 것이에요. 우리도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죄악과 모양도 버리고 흉내도 내지 않고 근처도 가지 않는, 삼가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6절에 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은혜가 돼요. 참 이 말을 정말 기뻐요. 저는 이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고 싶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그들을 연단하시고 정화하셔서 새롭게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다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살아남냐? 살아남을 자가 없겠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오늘 6절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왔다 갔다 하지 않는 하나님, 기분 따라 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다이아몬드 선전하니까 잡지에 보면 영원히 변치 않는 보석, 다이아몬드 그렇게 설명해 놨더라고. 그래서 귀금속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죠? 변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삭의 에서의 자손이 아니에요.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언약에 따라 택한 백성을,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우리로 치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냐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성탄절기를 한 주간 해요. 한 주간. 그런데 난 이렇게 구약의 성탄에 관련된 것이 많은 줄 여러분 모르셨죠? 지난 주일날, 어제 주일날,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 했던 본문이 창세기부터 시작한, 창세기, 시편, 이사야, 그다음 오늘 말라기, 이렇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예언의 그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말라기 얘기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나, 이것이 오늘의 그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400년 전에 예언됐다니까요. 언약의 사자가 올 거야. 근데 그 전에 누구부터 올 거야? 그를 예비할 사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세리요한을 보내서 그를 준비하게 만든다. 이게 분명하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오시면은 마냥 기쁘고 뭐 1등 국가 만들 줄 아냐? 아니에요. 연단해서 공의로운 재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일을 하실 거다. 성전 정화 사건 기억나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7가지 죄악들에도 얘기하잖아요. 점치고 막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막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이 누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고 기쁨이죠. 누구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상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1장, 찬양의 31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31장) 찬양집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미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의 사자이며 그의 앞을 예비할 세례요한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한 번 증명되고 확신하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땅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이 실현되며 동시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 예언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바로 그 언약의 사자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그 일을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도 세례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연단하고 표백하여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부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내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에 성탄의 기쁨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 성탄의 기쁨을 알려주시고 또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생방송하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